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12월 달 2023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12월을 시작하면서 12월의 캠페인은 예수님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워십 빌더스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오늘 떠올렸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나눠드린 이 요약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이걸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물이라는 일상적인 것을 더 귀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계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함과 권능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더욱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의 정리가 아니고 챗 GPT라는 AI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물 떠온 하인들이 알았던 그 세 가지의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그냥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즘에는요 정말 중요한 기술이 뭔지 아세요? 검색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냥 이렇게 챗 GPT한테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검색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된 검색을 하는데요. 제가 이 검색어를 만드는데 30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이제는 뭘 명령을 잘 주느냐가 인간에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에는 정보가 널려 있거든요. 예전에는 책 하나 구하기 어려워서 며칠을 걸려서 막 해외에서 보내고 이렇게 찾았는데 이제는 모든 곳에 다 널려 있어서 무엇이 좋은 책인지 모르는 시대가 된 거죠. 그때에는 고르는 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소유하는 게 중요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많은 것 중에 뭐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그게 요즘에는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령어를 쫙 해서 딱 치면 이 세 가지가 얼마 만에 나오는지 아세요? 30초도 안 걸려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써져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AI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그럴 목표를 가지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형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외우고 말씀대로 살겠다. AI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 AI는 성경을 다 알고 있거든요. 검색하면요 쫙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첫째, 셋째가 나오잖아요. 그 버튼을 잘 이용하면요 이 내용을요 실시간으로 막 10개씩 다 계속 뽑아내요. 계속.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를 봤더니 AI가 되려고 마치 목표를 잡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새로운 지식이 있네, 이걸로 기뻐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관점에서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구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걸 내가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내려보신다면 AI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 신앙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느꼈던 게 바로 물떠온 하인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차이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이 아니죠, 약 5개월 전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챗 GPT로 모여서 천주교에서 첫 번째 미사를 드렸죠. 저게 AI 목사님이에요. 저 가운데 나오신 분이. 이미 독일에서 올해 6월 달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다고 여겨지시지만 이것 AI만 아닐 뿐 이런 식으로 신앙 형태를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말씀을 드렸고, 한국교회 거의 2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잘못된지 혹시 아시나요? 가나안 성도 참 안타깝고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 그리고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는 목사님들 말씀 막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설교가 좋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가나안 성도와 이런 분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말씀 수집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컬렉터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수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창고에 책이 많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AI를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내가 섬기고 싶은 섬김을 하겠다. 이게 수집가의 특징이거든요. 나에게 가치 없는 것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똑똑해지는 것처럼 우리 형태도 말씀을 많이 수집하는 것,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2023년 11월 16일자 뉴스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16일 날 한국은행에서 AI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걸 발표했냐면 AI가 막 모든 직업을 대체할 거라고 막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상 말고 현재 실제로 AI의 직업을 대체하는 직업들이 뭐가 있냐. 그래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AI 기술, 그 직업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이런 직업이 대체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특허로 등록한 AI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전문의,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오히려 여기가 AI 기술 특허를 제일 많이 등록했대요. 그런데 의외로 반대로 기술을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게 뭐였냐면 기자, 그리고 성직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처럼 대면 커뮤니티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AI가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AI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미국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어로 욕도 예수님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님 몰라서 내 인생이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AI와 같아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예수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알더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알더라까지만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물떠온 하인들이랑 그 다음에 이 파티를 주관한 이 파티장이랑 똑같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파티를 주관한 사람은 모르는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거죠.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똑같은 파티를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거,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한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수집가와 물떠온 하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듣느냐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듣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주로 하냐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내용,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은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내용, 현재 나의 삶과는 너무 먼 내용을 기억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은 기억하고 이 말씀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준비하지 않겠죠. 통째로 준비하잖아요. 이 전체가 다 맥락으로 이해되기를 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말씀 수집가들이에요. 그래서 30분 중에 한 3분 정도 수집한 내용만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듣는 말씀 수집가의 자세로 앉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물떠온 사람들이, 하인들이 했었던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오늘도 하고 있는 내용을 순종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원래 내가 하고 있는 내용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것을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게 순종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냥 말씀을 수집하면서 컨펌을 받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명령으로 들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령으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원래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부담감들이 막 주어지잖아요. 그것이 명령이죠. 물떠온 하인들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계가 우리의 삶을 대체하고 기계가 나보다 똑똑하고 성경 말씀 줄줄이 외우고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고 할지라도 AI와 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요, AI 같은 이 지식만을 가득 찬 말씀 수집가들은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기 때문에 순종이랄 것을 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AI는요, 만약에 자기가 프로그램된 것과 반대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류가 나요.
그런데 인간만이 자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권이죠. AI는 본인이 프로그램된 것, 본인이 정보를 가진 것, 검색한 것, 그것과 충돌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고장나거나 결론을 못 내리죠. 그러나 인간은요, 나와 프로그래밍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절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들과 함께 신앙하면서 나는 순종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아니고서는,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AI는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있죠. 지식적으로 너무 잘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자가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월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크리스마스를 몇 번 보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매년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예수님 항상 똑같다면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본인과 다른 프로그램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목적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구원받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지. 프로그램 오류가 난 거죠.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할 때는 인간이 되어서 내려왔는가? 이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말씀인데 입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정말로 저는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말 죄송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미안하죠, 그렇죠? 약간 미안한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지금 말씀에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읽고 있는데 지금 방금 그게 1장 1절부터 3절이었는데요. 조금 뒤로 가보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정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나타나기 바로 전까지는 일약 스타였죠.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인기가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나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이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박사가 될 정도로 아주 전문가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 메시아를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그 메시아를 잘 아는, 나면서부터 메시아를 배우고 메시아를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도하는 그 민족 중에서도 가장 메시아의 전문가였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이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키가 몇이고 이런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경험이 딱, 물떠온 하인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물떠온 하인들만 알게 되는 예수님과의 경험을 하게 되자 그 전에 내가 알던 메시아는 모르는 거였구나.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알고 계세요? 물떠온 하인들의 심정을 알고 계시나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도 메시아를 알았지만 예수님을 맛보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았던 거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험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지식으로 알았던 메시아와는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세례 요한이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보다 덜 떨어진 사람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를 맛봤을 때 나오는 진실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사람은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요. 굉장히 하나님을 예상을 잘해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굉장히 수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딱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딱 엎드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라면 둘째가라고 서러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예수 믿은 자를 잡으러 다니는 아주 똑똑하고 하나님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불평함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올해 2023년을 돌아봤더니 이것도 조금 안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도 될 것 같다가 다시 안 될 것 같고, 건강도 그렇고, 내가 생각한 전도 대상자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들이 줄지어서 늘어져 있다면, 우리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만났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논쟁을 즐겨해요. 여러분, 제가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한 스토리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교회 10개 교회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했는데 스몰 그룹이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논쟁하는 교회였어요. 논쟁하는 교회는요, 실천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실천을 하기 전에 이미 논쟁하다가 힘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스토리 하기 전에 삶 살았던 얘기도 너무 좋지만 말씀 먼저 얘기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만 이야기하는 것과 이게 맞냐 틀리다 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면요, 실천하는 마음이 전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립니다.
무식하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한다는 것은 결국엔 순종이 아니라 나의 경향대로 딱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식하게 사역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 들리는, 내 마음속에 지금 이걸 해야겠다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것을 무식하게 사역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하실 때,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실 때도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좋아하는 말씀이다, 나 이거 좋아,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싫은데, 안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순종이 들려요. 여러분, 하인들이 있던 물 항아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항아리는요, 굉장히 큰 항아리였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몇 리터인지, 사실 저는 성경에서 몇 리터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겠죠. 이 물떠온 항아리를 특별히 정결의 항아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정결할 때 쓰는 항아리가 뭘까요? 이스라엘은요, 이쪽 기후가 비슷해서 지금 우리는 다 도시로 됐지만 막 산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면 포장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비포장 도로잖아요. 거기에 이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 손과 발에 막 먼지들이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후죠. 그런데 그래서 어느 집으로 가든지 정결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과 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결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식수를 놓는 항아리가 아니죠. 항아리의 크기와 다르게 이거는 음식 먹는 그릇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키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항아리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저기 화장실에서 갖고 온 그릇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래요. 그리고 그것을 떠서 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이성적으로 여러분 판단이 되세요? 이성적으로 발 씻은 물 갖다가 손님 대접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순종이죠. 내가 그럴 줄 알고 몰래 여기 포도주 숨겨놨어, 이거 갖다 줘, 이게 순종입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갑자기 제가 저 뒤에 방송실에 가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목사님이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는 이 방송하시는 분들은요, 엄청 불만이 많을 거예요. 왜 저래?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아니, 지금 자막 다 준비했는데 왜 저래? 그렇죠? 제가 뒤에만 가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제가 한 5번 연속으로 하면 나 더 이상 이 사역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니까, 비상식적이니까, 내가 수집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니까.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AI 시대가 도래해도요, 성직자는 절대 대체되지가 않는데, 왜냐? 세상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게 사십시오, 손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향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서 순종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AI가 대체를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역, 순종,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진짜 60년 동안 이것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트려도 그대로 하는 행동을 바로 순종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변화가 정말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받아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변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원래 그 사람대로만 가게 돼요. 내 이성과 자아와 엄청나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못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해요? 저는 제 40년 인생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믿음이겠습니까? 상식이죠.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봉사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바깥에서 다 그런 얘기하죠. 이제는 스트레스 받는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항상 어려움을 준다면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성경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선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설득되어야만 하고 이해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분이시겠지라고 예상했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해석을 발견해요. 이제 물떠온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이 생각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포도주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만들어서 했던 것 같은데 숙성할 때 얼마나 걸리죠? 보통?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다 도시 사람이셔서 안 해보셨나요? 보통 최소한 3달에서 6달 걸리고 1년은 가야지 숙성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포도주가 가장 물을 떠서 내밀잖아요. 숙성이 바로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과 고정관념과 이성은 뭐예요? 포도주는 최소한 몇 개월은 숙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떠서 바로 나눠주는 건 뭡니까? 그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거든요. 제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깨질 때 있나는데요, 단숨에 숙성시켜버린 게 포도주였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단숨에 새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숙성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단숨에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새들도 단숨에 새가 되고 단숨에 땅에 기는 짐승이 되고 단숨에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는 다르잖아요. 나무는 새싹이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씨가 떨어지면 이것을 예수님이 상식과는 다르게 한 번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씨를 주신다면 순종 못 하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시간을 앞서가셔서 한 번에 열매를 내신 분인데 우리는 차근차근 가야 되잖아요. 차근차근. 내 마음이 상처 안 맞을 만큼 여기 가고 그 다음에 2단계 갔다가 3단계 갔다가 또 실패하면 다시 1단계 갔다가 다시 2단계가 3단계 갔다가 또 실패하면 다시, 그러다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나의 태어난 성격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성탄절을 30번, 40번, 50번, 60번 맞이해서도 여전히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것을 모르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 농장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인들은 우리는 너무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물이 보나요? 포도주 됐다. 내 다리가 다친 게 난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하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은 창조주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때 순종이 가능하죠. 이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알 때에 그들이 물떠온 하인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신 분 너무 좋죠. 내가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맞이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물떠온 하인처럼 한번 이성을 넘어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AI는 글로 설명할 수 있지만 AI는 1000년이 돼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AI가 나중에 지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AI보다 특별하고 소중하고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워십 빌더스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저는 워십 빌더스 사역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모르는 일을 했어도, 근데 이성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이게 꼭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라고 내 마음을 막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축복을 여러분들도 그 팀 사역을 통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할 수 있는 일만 해서 왔다면 여기에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그 초대의 자리,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앞으로 그 경험을 한번 하면 나를 대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유니크한 존재가 되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는 좀 팀별로 오늘은 좀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